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할 때마다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땅을 향해 흘러가는 그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진리와 생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이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성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곳에 머물게 해달라는 청원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낯선 땅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유의하다는 말은 집중하여 듣다 귀를 기울이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응답해 달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자신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대략 짐작이 가능하죠. 그는 지금 위협받고 있고 피할 곳이 없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의 실제적인 보호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견고한 망대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견고한 망대, 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의지하는 이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견고한 망대같이 구원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피난처여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을 느끼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당신의 날개 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이 기도 속에서 두 번째 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위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릴 때 백성들은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평화의 날이 영원하도록 메시아 구원자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자, 여러 대 동안 평화가 있어야 이런 그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결국 그 참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통치를 받기에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평안의 삶의 자리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져 갈 때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회복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밝은 미래를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도하며 마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이 이행하리이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파로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평화를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찬양이 되고 고난이 간증이 되고 두려움이 바뀌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찬양과 또 평화가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불확실할 때 우리보다 크고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장막과 날개가 되어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하늘의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눈물이 찬양이 되고 고난이 간증이 되어 하늘의 기쁨을 또 우리의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